내가 생각하는 안전지대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가리키는 안전지대에 머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돔과 고모라를 빠져나가고 있는 롯에게 하나님은 이곳으로 가라 말씀하시는데 그곳의 안전을 자신은 보장받을 수 없다 여겨 소알성으로 간 것처럼 내 작은 성을 향해만 뛰어가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안전하다 하는 곳에 머물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나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들어 놓은 견고한 성이 나를 지키지 못하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는 거룩한 성이 나를 지킬 줄 믿사오니 내가 만든 견고한 성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이 만든 거룩한 성에 머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요청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견고한 성에서 이제는 빠져나와 하나님의 거룩한 성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안전한 자리며 그것이 준비하는 자리며 그것이 내일을 도모할 자리인 줄 믿사오니 그곳에 나의 처소와 나의 자리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이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공간입니다. 우리 쿠바 선교사님 이제 조만간 또 현지로 돌아가시게 될 텐데 무엇보다도 안전 지켜주옵시고 저가 하는 그 사역에 있어서 싹이 나게 하시고 열매 있게 하시사 복음적인 사역을 통해서 그 복음의 씨앗과 열매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며 무엇보다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 사역의 열매는 물론 당신이 할 일이지만 하나님, 내가 최선은 기본으로 갖춰야 될 부분이오니 나의 최선에 부합한 결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캄보디아 선교사님께도 함께하여 주시사 그가 그 현재로 돌아갈 때까지 그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기쁜 일들을 한날 한날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탈북자를 섬기는 선교사님도 계십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사 귀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들에 주께서 꼭 지키심과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이사야 30장 말씀 오늘 보는 날입니다. 이사야 30장 11절에서 18절까지 볼까요? 선교사님 언제 가신댔죠? 다음 주? 이번 주 금요일. 얼마 안 남았네요. 정말로. 네. 바쁘시더라도 시간 한번 내세요. 네. 제가 목요일 날은 약속이 있고 수요일이나 금요일이나 한번 했으면 식사라도 한번. 금요일 날 새벽에. 그러면 천상 수요일밖에 없겠네요. 답이. 네. 한번 보시죠. 보셔서 연락 주시면. 갔다간 또 언제 오세요? 기약이 없어요, 또. 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에서 교회를 하는 것도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죠. 한국 땅에서 개척하고 교회를 만들어가는 건 쉬운 일은 아닌데, 그거보다 말도 안 통하는 그 매지에 가서 저렇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 같아요. 위에서 꼭 좀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선교사님 무엇보다도 건강. 가장 곁에서 일하시던 분이 코로나로 갑자기 돌아가시는 경험도 하시게 되고 여러 가지 아픈 경험들이 많은데 어쨌든 잘 이겨내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30장 11절에서 18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고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 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13절입니다.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진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트림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깃이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예, 복음서하고 달리 예언서는 조금 많이 어려워요. 그냥 어렵다 생각하고 가자고요. 네, 너무 큰 부담 갖지 마시고 야 이거 무슨 말이야 막 이렇게 너무 억지로 하지 마시고요. 보일 때까지 반복해서 보시면 그 어느 시점에 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열어주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열어주시는 그때를 따라서 여러분이 함께 가시면 좋겠습니다. 28장은 이렇게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멸망의 이유는 무엇인가? 멸망의 이유는 28장입니다. 오늘은 28장부터 30장 보는 날인데요. 28장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유를 얘기하는데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언어가 에브라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28장 1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28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라고 되어 있네요. 에브라임의 동그라미 해놓고요. 그리고 그의 죄가 뭔지를 보겠습니다. 교만한 면류관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3절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이 교만한 면류관의 발에 밟힐 것이니라 라고. 그러면서 이 면류관 얘기를 반복하는데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유는 이 교만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교만이라는 게 뭘까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28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9절 말씀 볼까요?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젖도 아직 먹지 못한 사람이 갑자기 밥을 먹는다고 그렇게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말씀 볼까요? 10절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또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 거네. 이게 교만이라는 거죠. 아는 척하는 거. 요거 부족하니까 요거 돈 갖다 붙이고 요거 갖다 붙이고 요거 갖다 붙이면 요거 괜찮은 모양 되겠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맘대로 갖다 붙이지 말라는 거죠. 그게 북이스라엘의 교만이라는 거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북이스라엘의 가장 큰 죄로 정의되어 있던 게 있죠. 여로보암의 길. 기억나시죠?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의 첫째는 뭐였죠? 내 마음대로 날짜 바꾼 거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녀다로 내려갈 것 같으니까 그거 막으려고 각 날을 완전히 바꿔버리죠. 국경일을 바꿔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을 바꿔놓고 근데 날짜만 바꿔서 되지 않더라는 거죠. 장소도 바꿔놔야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하면 안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도 성지라는 걸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예배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마지막에 뭘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레위인들이 그 성지에서는 예배하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자꾸 예배한다고 그러고 선지자들, 목사들이 우린 거기서 예배 못해요. 나는 예루살렘 가서 예배할 거예요. 그랬더니 그럼 너희들은 목사하지 마. 그리고 새롭게 일반인들 중에 왕의 마음에 택한 사람들을 임의로 목회자를 만들어버리는 일을.
사람을 바꿔버리고 장소 바꿔버리고 시간 바꿔버리는데 그 기준이 내 마음대로. 그래 놓고 거기에 대해서 정당성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거기서 예배해도 하나님이 받으라고. 그래서 자꾸 갖다 붙이는 거죠. 살을. 뼈대는 그렇게 세워놨으니 거기다 이 살 저 살 갖다 붙여서 시간 바꾸고 사람 바꾸고 그리고 공간 바꿔놓고 여기도 거룩해 라고 포장해. 예쁜 포장지로 만들어서 거기서도 충분해 라고 말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정한 시간과 장소와 사람이라는 단어가 내게 지금 부합한 시간과 장소와 사람이 된다는 건 어떤 말일까를 질문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을 보면 이 의로, 어떤 사람은 어쩔 수 없어서라는 단어가 돼요.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게요. 내 편의를 위해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과 어쩔 수 없이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건 완전히 다른 거죠. 북한에서 예배하는 이들에게 예배당에 나오지 않고 너희들 왜 가정에서 예배 드려? 그건 잘못된 장소야, 잘못된 시간이야, 잘못된 모임이야 말하면 그건 북한 현지 사정을 전혀 모르는 얘기죠. 왜요? 그들은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각 현지 상황에 맞게서 그러면 여기서 기준이 되는 건 뭘까요? 나의 편의를 위해서 시간과 장소와 공간을 바꾸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하고 너무 예배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그 장소, 그 시간, 그 사람들과 하지 않으면 안 될 때는 거기가 거룩한 장소가 되지만 그런데 하다 보니까 귀찮아요. 그리고 이게 좀 편해요. 그래서 그 편한 편법으로 공간과 시간과 방식을 바꿔버리기 시작하면 그걸 하나님은 교만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왜? 그래 놓고서 거기다가 합리화를 시켜버리니까. 그리고 합리화시켜놓고 이것도 맞아 라고 말하면서 거기서 얻어내는 지식이나 뜻들은 지금 말하는 것처럼 이게 차후, 차라, 차후, 차라 뭐 이런 단어예요. 유대말로 이렇게 반복되는 그냥 우리말로 하면 이거 뭐라 그럴까 젖먹이 아이들이 중얼중얼 하는 말 그 말처럼 들린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봐야 거기서 은혜가 있겠는가라고. 저와 여러분의 예배 자리가 그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쩔 수 없어서 장소와 시간과 사람을 바꿀 수는 있어요. 어쩔 수 없어서. 그러나 편의에 의해서 바뀌어놓은 그 자리를 합리화하지는 말자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과 그리고 내가 지금 내 편의에 의해서 바꾼 것과는 완전히 다른 거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만들었던 그 공간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지만 포로기로 잡혀가 회당에서 예배했던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거죠. 뭐가 다른 걸까요? 여로보암이 지었던 그 죄와 이 장소와는 완전히 격이 달랐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한 이유를 정확한 표현으로 그 교만, 살붙이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9장은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9장은 남유다의 멸망의 이유는 이라고. 28장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얘기했다면 29장은 남유다의 멸망의 이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남유다를 표현할 때 이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29장 애칭이 하나 있는데 29장 그 정도는 한번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슬프다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리엘에다 동그라미 해놓고요. 예루살렘 이렇게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 대한 애칭으로 하나님의 제단이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무슨 죄를 지었을까? 그러면은 북이스라엘이야 장소가 바뀌었고 시간이 바뀌었고 사람을 좀 편법으로 바꿔서 거기다 살붙이는 교만한 죄를 저질렀다면 남유다에서 무슨 죄를 지었을까? 9절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한 표현이 있겠죠. 왜냐하면 28장에 교만한 이유를 얘기할 때 술 취한 자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좀 다르네요. 그죠? 아까 말했던 이스라엘은, 죄송해요. 제가 단어를 잘못 썼어요. 이스라엘은 교만이 문제였어요. 근데 그걸 술 취함이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지금 남유다는 교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술 취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죠? 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았는데 왜 너희들은 망했지? 근데 그 표현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주셨대. 그게 유다의 죄래요. 그건 뭐죠? 게으름이죠. 똑같이 멸망하는데요. 한쪽은 술 취한 것처럼 비틀비틀해요. 중심을 자꾸 못 잡아요. 그래서 여기 잡아도 흔들리고 저기 잡아도 흔들리면서 자기 합리를 잡고 어쩔 수 없이 술 먹었어. 어쩔 수 없었어. 흔들릴 수밖에 없었어. 라고 자꾸 핑계를 대요, 여기는. 근데 유다는 무슨 말을 해도 안 들어요. 왜 이렇게 안 듣지 보니까 게을러요. 뭘 말해도 못 알아듣는 것도 아니라 안 하는 거죠. 이것도 죄가 되고 저것도 죄가 되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잠들게 하는 영을 그들에게 부어줬다라고 비꼬아서 하는 얘기죠. 야, 어떻게 이렇게 안 움직일까? 참 이러기도 힘들다라는 거죠. 그렇게 좋은 것을 만들어주고 아무리 좋은 것을 준비해줘도 그것에 대해서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갖지 못한 유다의 멸망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들이죠. 교만함. 조금 뭔가 좀 할라치면 내가 조금 알아라는 교만함이 올라오고 그거 하다 보면 나 이 정도 했으면 이제 안 해도 돼 그러고 게을러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뭘 쌓는 거죠? 죄를 쌓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28장 29절에 나타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9장 13절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뭐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알긴 아는데 게을러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 말만 남아있고 행동은 하나도 없는 사람들. 예수 잘 믿을게요. 주일날 그러는 거예요. 예수 잘 믿을게요. 아멘. 그리고 일주일 내내 예수의 예자대로도 살아가지도 않는 거죠. 그러고 나서 아이고 내가 잘 살려고 그랬는데 바빴어요. 라고 핑계대면 북이스라엘이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사는 거죠. 그거는 남유다인 거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뭐가 걸림돌이 되는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나는 교만인가? 나는 게으름인가? 그냥 그렇다고 자위하지 마세요. 그래도 난 게으르진 않아. 난 교만하진 않아. 라고 핑계댈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든 저것이든 무너지는 뚝이 되어버릴 거니까. 그러고 나서 30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30장에는 회복의 이유는 이렇게 해놓으세요. 회복의 이유는 28장에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말하고 29장에는 남유다의 멸망을 얘기하는데 그게 결론이 아닌 거죠. 게으르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하고 계시는 건 뭘까? 그걸 찾는 게 30장이 됩니다. 30장 우리 읽었던 본문 잠깐 볼까요? 30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리. 이 말은 꼭 기억해 놓으라는 거죠. 너희가 게을렀던 것, 너희가 교만했던 것 다 알겠어. 그런데 이것만은 꼭 기록해 놔라. 그리고 나서 11절부터 시작해서 쭉 얘기하는 부분에 이런 부분이 나오죠.
15절 말씀 볼까요?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 함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 부분은 조금 사실은 설명이 필요한데 그건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16절 읽어봅니다.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뭐 하라는 거예요? 핑계대지 말자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아니에요. 내가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했고요. 이렇게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 너 게을러. 내가 게을를 수밖에 없었다니까요. 너 왜 이렇게 자꾸 바꾸고 합리화하냐? 그럴 수밖에 없었다니까요. 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라는 걸까요? 18절 말씀 읽어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저런 핑계가 이제는 없는 신앙이 있으면 좋겠어요. 교만해진 것 거기에 합리화하지 마시고, 게을러지는 것 거기에도 합리화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다리라 하시는 그곳에서 기다리다 보면 거기서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실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만들어 놓은 견고한 성에 머물지 마시고, 내가 만든 견고한 성이 아무리 견고해도 그건 무너져요. 거기 계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거룩한 성에 머물며 여러분의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서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이 있게 하실 겁니다. 오늘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게 교만이 있었다면 그 교만을 무너뜨려 달라고. 내게 게으름이 있었다면 그 게으름을 깨워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라 하는 거룩한 성에 머물며 하나님을 기다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멸망의 이유들을 살펴봅니다. 교만, 다른 말로 합리화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 하시는데 어쩔 수 없어서 이래서 저래서 그렇게 핑계대며 요리조리 빠져나갔던 내 마음이 이제는 정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뭐라 하시든지 상관없이 꾸벅꾸벅 졸고 있었던 내 영을 이제는 깨워주시사 그 게으름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만들어놓은 그 견고한 성에서 이제는 빠져나와 하나님의 거룩한 성에 거하여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거해서 기다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갑니다.